오늘은 성탄에 관련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이 세상에 꼭 오셔야 하셨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바이고, 또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난 인생의 실존의 모습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4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를 졌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 가운데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인생이 질고 가운데 있다. 질고가 무엇일까요? 질병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질병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삶의 고통스러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밑에 줄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자, 슬퍼하는 세상.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여기 질고는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슬픔은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4절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 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 나오고, 6절에 보면 그릇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인간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왜 질병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인간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외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왜 분열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별이 있고 사별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어 인생이 죽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살다가 죽을 인생,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에게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까요? 처음부터 인생은 그런 존재로 그런 세상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시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 뱀의 꾀에 빠져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에 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죄의 산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 짓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인간이 고통받고 살다가 죽는 것이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문명과 기술은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는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태생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악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결국은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또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을 손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가까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삼아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서 인간의 비참한 형편에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오실 때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인간이 죽어야 할 세상이었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죽고 난 이후에가 이제 삶이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죄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대속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과 인간의 죽음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그 값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요. 그러나 또 그 이면을 볼 것 같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엄격히 말하면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죄는 사람의 목숨으로만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한시적으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사람인 우리의 죄를 사람이 감당하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탄생,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사랑의 의미가 있거든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성탄은 최고로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눈물겨울 날이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다 살기 위해서 탄생하셨는데, 태어났는데 인생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는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구주로 믿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전체를 다 풀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구세주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구주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서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여 정말 풍부한 삶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탄절을 그런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의회의 성탄절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이 가난한 소년이 나지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나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이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의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 자라나며 여러 차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는 희망을 갖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예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단다.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생각해봐.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셨겠니?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아이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아이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한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머릿속에서만 빙빙 도는 이성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만 맴도는 신앙을 유지하다가는 끝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런 감격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찬양을 할 수 있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누가 물으면 여러분이 다 챗GPT처럼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모르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꼭 알고 대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내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죽은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은 문턱 앞에 섰을 때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양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 뜻도 알지 못한 채 떠들어대지만, 그리고 캐롤송을 불러대지만 우리는 성탄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맞이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더 이상 흔들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날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날인 줄로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안타깝지만 여기까지 머물러 있고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체감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선물을 나누거나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게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영원한 주님, 그분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꼭 만나고 모시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직분을 가졌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모셔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모셨으면, 알았으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기에 목포주안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을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복된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